우리는 육신 안에 있지 않습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영 안에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 안에서 행할 수 있고 영 안에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주님이시거든 저를 무리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십시오.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 다가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본성적 접근해서 이 말씀을 초점 맞춰서 생각해 본다면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를 걸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것에 대해 말하지만 무리를 걸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무리를 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무리를 걷고도 건강이 얼마든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리를 걷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를 걷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결코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나운 바람과 파도를 보았을 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물이 너무나 부드럽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죠? 왜 의심하였느냐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의심했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를 무리로 걷게 만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려고 위해서 노력합니다. 우리의 태도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의 사고 방식이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즉 말씀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도록 말씀에 우리를 내어드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삽니까? 보이지 않는 것,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담대히 예수님처럼 폭풍우가 치고 바람이 사납게 불어도 우리는 평안이라고 외치고 잠잠하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같이 동일한 상황과 환경에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살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의식하고 이 말씀에 기초한 지식 가운데 우리의 영의 본성 모드를 유지하면 우리는 아까 그 말 사람들이 듣고 의아해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듣고 의아해하는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모든 것이 된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영이고 우리가 영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